다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 드림으로 주일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서 찬송가 10장을 찬양 드립니다. 전능하고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원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외로의 주 성령 오셔서 흔든고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드림을 영광 등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 36번입니다. 36번 시편 90편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세상이 생기기 전 땅과 지배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이시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디 같으며 밤의 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하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은혜날 대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조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사를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드는 곳과 죄를 사하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찬송가 395장을 찬양 드린 다음에 예배를 위해서 우리 최현목 안수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랑 가운데 의지할 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샘에 얻은 일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도와주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전득하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의 힘으로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신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어 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그중하게 그를 달리 찾아보리요. 독과 영생 예수님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길이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있게 하시고 나를 나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일기 가운데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정치와 경제가 아버지 안정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고 또한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정치가들이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서 늘 새벽을 깨우며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늘 성령 충만한 아버지 복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천한 순복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빈자리가 많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자리가 차고 넘치시도록 인도해 주시며 또한 담임 목사님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영입간에 강건함 주시옵시고 늘 성령 충만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2025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남은 기간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더 희망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이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이 세상의 유혹과 쾌락에 빠지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아버지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찬양 드리는 손길들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찬양 드리는 아버지 우리 성가대원들 아버지 그들 하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어딜 갈지라도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늘 주님을 찬양하며 또한 주님을 아버지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또한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어린 주일학교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아버지 이 나라를 아버지 짊어지고 가는 아버지 위대한 인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또한 주일학교가 더욱더 부흥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학생부 또한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학생부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다시 예배가 회복되어서 주님 전에 나와서 아버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청년들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과 쾌락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또한 장래를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와 함께하길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주님 전에 나오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한 성령 충만한 그러한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카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 그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는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새신자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마치는 시간까지 좀 지켜주시옵시고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가 그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며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로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로 17절까지 우리 다 찾았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다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봉독한 요한복음 15장 13절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친구이신 나의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하고 듣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말씀을 통해 깨닫고 실천하면서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을 친구로 부릅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 당시에는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는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친구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고 또 십자가의 그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보다 값진 친구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친구이신 예수님의 능력 아래 날마다 살아가면서 기쁨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죠. 먼저 5절,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떠나면 되는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참 친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고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그 길을 걸어가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친구이신 예수님이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기꺼이 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참 친구다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5절,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떠나면 되는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5절, 6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 중학교 1학년 반에서 친구란 주제로 이제 공부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노트에 2가지를 쓰게 했어요. 첫째는 친구의 이름을 쓰게 했던 겁니다. 많이 적은 사람은 20명을 썼고요. 또 적당히 적은 사람은 11명, 또 적게 적은 사람은 3명을 친구의 이름을 이제 쓰게 되었어요. 선생님이 말을 하죠. 둘째는 왜 거기에 적어 있는 친구들이 왜 친구인가를 쓰게 했던 겁니다. 이유가 다양하죠. 재미있었어요. 왜 그가 내 친구인가 여러 가지 답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요, 초등학교 동창이어서 친구다. 두 번째는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으니까. 또 세 번째는 같은 반 옆자리에 앉아서. 또 네 번째는 같은 교회에 다녀서. 또 다섯 번째는 엄마가 친구여서 친하니까 이렇게 얘기했고, 여섯 번째는 숙제를 같이 하니까, 또 일곱 번째는 과외를 같이 하니까, 여덟 번째는 함께 피자를 먹으니까, 그리고 아홉 번째는 매일 만나니까, 그리고 열 번째는요, 내가 아파서 입원했을 때에 매일 찾아와 줬으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답변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내 친구가 되는 이유가 10가지 정도로 정리되었죠. 선생님은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게 되는데, 10가지 가운데 가장 좋은 친구의 조건이 어떤 것인가 10가지 중에 골라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든 아이들이 내가 아파서 입원해 있을 때에 매일 찾아온 친구가 참된 친구입니다. 이렇게 골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학교 1학년 아이들 머릿속에 각인된 친구는 어떠한 친구입니까? 내가 힘들고 외롭고 괴롭고 아팠을 때에 나를 찾아온 그 사람이 친구라는 거예요. 따져보면요, 친구의 범위가 넓습니다. 아는 사람도 친구일 수가 있죠. 함께 여행하는 사람,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사람, 직장 동료, 또는 학교나 교회에서 만난 사람도 친구가 될 수가 있죠. 또한 고향이 같고 출신학교 같은 사람, 이 모든 사람이 친구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실한 친구, 참된 친구, 친구는요,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람을 내 친구다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세울 만한 친구가 과연 얼마나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국어사전은 친구는 뭐라고 말합니까?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미국이 낳은 세계적인 부자 빌 게이츠는요, 친구 때문에 성공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빌 게이츠는요, 시애틀의 명문 사립학교를 다녔는데 그곳에서 컴퓨터 강인 폴 앨런을 만나서 컴퓨터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75년에 빌 게이츠와 폴 앨런은요,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창립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후에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해서 스티브 발머를 만나서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세계 최고의 회사로 만들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빌 게이츠가 학교에서 만난 사람들이 술 마시고 마약에 빠지고 놀고 방탕한 친구들이었다면 결코 그는 성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논어는요, 유익한 친구가 있고 해가 되는 친구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유익한 친구는요, 성실한 사람, 견문이 많은 사람, 정직한 사람이고, 해가 되는 친구는 편벽된 사람,
남의 비율을 맞춰주는 사람, 말만 둘러대고 실속이 없는 사람이 바로 해가 되는 친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친구라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8절을 보니까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을 보니까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이고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되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친구야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불렀을까요? 그는 순종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75세 때에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기반을 잘 잡고 지금 너무 평탄하게 잘 살고 있어요. 농사도 짓고 짐승도 키우고 너무나 잘 살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짐을 꾸려서 그것을 떠나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지금 여기 괜찮은데요, 살만한데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떠나게 되죠. 여러분 왜 어째서 거기로 가야 하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또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하죠. 너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번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주셔요. 뭐 금을 바쳐라, 땅을 바쳐라, 짐승을 바쳐라, 살고 있는 집을 바쳐라, 그것은 가능합니다. 독자 이삭은요 제물로 바치는데 번제를 떠서 짐승을 잡는 것처럼 번제를 떠서 이렇게 드리는 상식에도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식을 제물로 바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을 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절대로 해를 끼치거나 손해를 주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 믿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에서 10가지 하나님의 일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서슴지 않고 그대로 실천했던 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길이 막히고 기가 막히고 처참한 상황이 닥친다 해도 아브라함은 회피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친구다 이렇게 말을 듣는 것이 아니죠.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고 실천한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15장에 보니까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차원의 친구를 말씀해주고 있죠.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요 그 제자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친구야 이렇게 불렀어요. 오늘 교훈이 말씀을 주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포도나무는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의미하고 가지는 당시의 제자들이고
오늘날에는요 우리 모두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요. 이제 부부가 딸을 이제 부모님의 집에 이제 모셔다 놓고 아이와 함께 있다가 중요한 일이 있어서 아이를 놓고 이제 부부가 이제 나갔던 거예요. 근데 10분쯤 지나자 아이가 막 우는 겁니다. 엄마를 찾기 시작하죠. 근데 엄마 금방 올 거야. 맛있는 거 사올 거야. 이렇게 타이르지만 이 아이는요 악을 쓰고 울면서 엄마를 찾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할아버지도 있었고 할머니도 있었고 언니도 있었고 빵도 있었고 떡도 있었고 바나나도 있었고 껌도 사탕도 주스도 장난감도 돈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요 엄마를 찾고 울어댑니다. 여러분 울다 지쳤을 무렵에 엄마가 돌아오죠. 언제 울었는가 싶을 정도로 그 아이는 웃고 떠들고 뛰어다녔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현대인의 모습을 돌이켜볼 수가 있죠. 집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습니다. 돈도 있죠. 직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이웃도 있죠. 소일거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떠나면 예수님과 멀어지면 인생이 사는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못하면 삶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자살률이 탑으로 1등인 나라가 있죠. 어느 나라일까요? 네? 잘하시네요. 우리나라가 1등이래요. 여러분 10명이 자살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요. 생활고로 자살하는 사람이 3명이라고 해요. 그리고 먹고 살 것이 있고 할 일이 있지만 자살하는 사람이 7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왜 지식인이 왜 부자들이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자살을 할까요? 그것은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고기를 떠난 고기가 살 수 있을지 몰라도 흙을 떠난 나무가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 사는 법도 없고 성공하는 일이 없고 잘 되는 법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그 범주 아래 날마다 살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날마다 쓰임받으며 나아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13절에 보니까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참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죠.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이고 15절에 보니까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참 친구의 정의를 정확하게 내려주고 있죠. 여러분 친구 누가 친구입니까? 그 친구는 어떠한 친구입니까? 얼마 동안 어떻게 사귄 친구입니까?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이곳저곳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친구로 사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친구를 꼽아보라면 선뜻 아무개를 누가 나에게 그런 친구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별로 없죠.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들이 우리나라에 오면은요, 뭐 1박 2일 정도로 모든 일정을 끝내고 돌아가죠. 그들이 한국을 뭐라고 말합니까? 동맹국이자 친구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동북아에서 동남아에서 한국만큼 미국과 돈독한 우위를 지키고 우정을 지속해온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대통령들의 말대로 우리나라와 미국이라는 나라가 좋은 친구이면 틀림이 없죠. 그러나 미국도 자기네 국가 이익에 손해가 된다든지 국가 정책에 어긋나는 일이 벌어지면 결코 한국 편을 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군사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미국은 미국 편이지 한국 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국가든 개인이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친구를 찾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친구가 있죠. 바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본래 나는요, 예수님의 친구이기는커녕 죄의 종이었고 세상의 종이었고 마귀의 하수인이었습니다.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렸고 죄를 음료수처럼 마시듯이 하셨고 그리고 제가 죄인 줄도 모른 채 살았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죄값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범하면 결코 심판을 받게 되고 죽게 되죠. 근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런 그뿐입니까? 그런 나를요, 저와 여러분들을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너는 내 친구다.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큰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통사고로 죽어간 아들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했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암으로 투병하던 남편이 숨을 거두며 여보 나 좀 어떻게 해줘 이렇게 말했지만 아내는 남편을 살릴 수도 또한 죽음을 대신할 수도 없었습니다.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있습니까? 누가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사해줄 수가 있습니까?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고 있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예수님이 그 일을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삼강 오륜 가운데 부무유신이라는 말이 있죠. 친구의 도리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믿지 못하면 친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친구가 있죠. 내가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참 친구는요, 친구를 악평하지 않아요. 참 친구는 친구를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죠.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도와주고요, 곤경에 처했을 때 변호해 줍니다. 참 친구는 다 나를 떠나버린다 해도 내 곁에 남아서 나를 응원하고 기도하고 나의 편을 들어준 사람이 참 친구입니다.
이런 내 죄를 대신 져주신 친구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내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도 내 곁을 떠나지 않고 지키시고 이끄시고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토록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될 때에 그 친구를 나의 구주로, 나의 친구로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을 떠나지 말고요, 주님의 그 은혜를,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의 친구를 향하여 날마다 나가는 믿음의 승리자, 난 저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나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참 포도나며 우리가 가지라고 말씀했는데 예수님을 떠나면 되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애 가운데 날마다 거하게 하시고, 참 친구는 자기 목숨을 내놓고 버릴 수 있는 친구가 참 친구라고 말씀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참 친구의 길을 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은혜 완성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 사명 감당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일꾼, 친구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